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분 신학 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해막이 담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해막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 그 안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도, 그리고 해막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 모든 것은 다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해막에서 행해졌던 제사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해막은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다시 말해서 장막을 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제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벌써 한 600, 700년 그 어간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준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기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아버지가 장자에게 가업을 계승할 때 그 아버지의 노하우를 그 아들에게만, 기업을 물려줄 아들에게만 전하는 정통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업 계승 전통을 비유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로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5장 10절 이하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게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 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주신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인 자기에게 심판을 맡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역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주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듯이 대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비유를 알아먹은 거죠. 알아차린 것이죠.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요 쓰였던 그 아람어나 헬라의 누구의 아들은 대권자, 버금왕 또는 대리인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요 1차적으로 물론 생물학적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그보다는 대권자라는 뜻이 더 강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고서적을 보면요 대권자로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 생물학적 아들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고난을 받아 그 고난을 통치하는 자를 취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는 신정국가로서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신정국가인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왕으로 내세워서 하나님 당신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니까 그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이 구약의 시편 2편 7절 이하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관식 때 이 시편 2편을 불렀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이하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는도라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임받은 그 대권을 이임받은 대리자, 대권자를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요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홍수의 그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결정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킴인가? 이 문제를 놓고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천사 또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들, 영적 존재들, 하나님의 라인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이것은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은 셋의 후손들로서 경건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